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곳에 하감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복되고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잘 지내셨습니까? 오는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과 환경과 처지들이 무궁무진하며 수많은 여러 가지가 우리 주위에 산재해 있습니다. 상업적이든 비상업적이든 사람은 유일하게 웃고 대화를 나누며 떠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이를 중시하고 갖가지 아이디어를 총동원하여 더더욱 즐거움과 기쁨의 장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줄 수 있는 시간으로도 활용하기도 하고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되기도 하며 또 좋은 일들을 축하해 주기 위하여 일부러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즐기며 인생의 지친 꿈들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친구 따라 쪽박도 차고 친구 따라 대박도 짊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나의 행복의 구성원은 그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실 친구를 만나면 에너지가 발산되는 것 같습니다. 공통적인 문제점을 공유하며 발전시키며 안전하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또 서로 노닥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나의 울이 되고 담이 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리고 나락에 빠졌을 때에 그래도 나를 위해 위로와 위안의 노력과 성심을 다하는 가족들이 있어 우울이 풀리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중마고와 함께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의리와 생명까지라도 너를 위해서라면 하며 서로의 흉금없이 얘기하며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보고 싶은 그런 존재들이 있어 기분이 유쾌합니다. 세월이 지나 애인과 함께하는 기쁨도 느낍니다. 그리고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단하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만나면 즐겁고 흥이 나고 기분이 상쾌합니다. 헤어지면 보고 싶어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함께 있어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러다 천생연분과 일생을 함께하는 놀라운 기쁨을 맛봅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정신없이 집과 직장 그리고 반려자와 열심히 내일의 꿈을 향해 줄다름치며 전진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몰랐고 세월 가는 줄도 몰랐고 더하여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곧이어 어린 자녀와 함께하는 기쁨으로 기쁨의 주체가 어느덧 자연스럽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녀가 최고의 기쁨의 선물이자 사랑의 이슈의 결정체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바뀐 줄도 모르고 자녀들에게 헌신하는 기쁨을 느끼고 행복하게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정말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 시절만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때인가 재물과 함께하는 기쁨을 넌지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물의 단맛을 느낍니다. 재물이 그렇게 노후를 든든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재물의 축적을 위해 부부는 나머지 여력을 다해 매진합니다. 사력을 다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여정에서 황혼이 된 이제야 또 하나 느끼는 것은 부부가 함께하는 새로운 기쁨을 맞이합니다. 서로가 위로하며 반려자의 깊은 의미를 회고합니다. 그러나 세월의 무상함과 기쁨의 원천이 세월에 따라 조금씩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 점점 무관심해집니다. 그리고 그때의 활화산처럼 피어올랐던 뜨거운 열정의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이 소리 소문 없이 밋밋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스스로 정의해 버립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의 크기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작은 기쁨도 작은 즐거움도 크게 누릴 줄 아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큰 기쁨도 큰 즐거움도 크게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희락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혜자의 특징은 작은 기쁨에도 작은 즐거움에도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이고 무지한 자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여 실기해 버린다는 점이 단지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황혼기에는 이것도 저것도 다 기쁨의 원천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행복의 구성원과 기쁨의 구성원이 세월과 나의 환경과 처지에 따라 다소 다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진한 감정보다는 밋밋한 감정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뜨거웠던 감정, 불사를 뜻한 감정, 짜릿한 감정들도 모두 언제 그랬던가로 반분의 시간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인가 어렴풋이 느끼는 것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함께한 것이 있다고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왠지 모를 무엇인가 허전함과 미안함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를 빨리 깨달는 자도 있겠고 늦게나마 깨달는 자도 있을 것이고 또한 전혀 깨달지 못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깨닫고 이를 인지하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일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나올까요? 늘 우리 주변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때로는 위로자로 때로는 보호자로 때로는 인도자로 나와 함께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을 어떤 때는 강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욥기서 9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합니다.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달지 못하느니라. 깨달지는 못하나 느끼기는 합니다. 풀이나 꽃이 스스로 보이기는 기나긴 여정 같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짧고 짧은 한 철의 여정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스스로 보기에는 기나긴 여정의 여로 같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과 한 경점도 되지 않는 짧고 짧은 인생 여로입니다. 사람들의 인생 여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짧고 짧은지 마치 우리가 풀과 꽃의 한 철의 여정을 보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 여로에 희노애락이 있고 용오투쟁이 있고 생사혈투가 있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박진감과 스릴이 넘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의 경점에서는 짧고 짧은 단막극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풀의 존재적 가치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풀의 생애는 우리가 잘 압니다. 피고 울창하고 그리고 말라 바람에 휘날리며 지는 것입니다. 봄의 생기로 모든 것이 살아 생동하며 풀들도 모든 세상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영토를 넓혀갑니다. 앞불사 그 넓었던 영역도 세월의 흐름 속에 가을이 다가오고 풀들이 서서히 말라 바람과 함께 덧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어쩜 인생의 여로 속에 뒤안길 같은 느낌도 받게 합니다. 한 철이 속설없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흔적도 없이 잊혀져 버립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오는 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풀의 인생이며 존재적 가치입니다. 이 사실을 직시하고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풀은 풀로서의 여정을 마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꽃의 존재적 가치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꽃의 생애는 우리가 잘 압니다. 피고 아름답게 만발하다가 철이 지나면 떨어지고 그 아름답던 자취는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집니다. 봄의 생기로 저마다 더 아름다운 자태를 치장하며 자기만의 멋을 표출하느라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을 내며 아름다움을 발하느라 최선의 경주를 하지만 흐르는 시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한 입 두 입 낙엽이 되며 사라집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에 보니까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기를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는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누구 말처럼 아름다움도 세월이 비껴가지 않으며 달도 차면 기울고 어느덧 저녁이 성큼 다가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풀도 꽃도 근본적 형상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생존 법칙의 모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미의 법칙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풀도 땅에서 공기와 물을 마시고 자랍니다. 무럭무럭 자랍니다. 꽃도 땅에서 공기와 물을 마시고 자랍니다. 예쁘게 아름답게 자랍니다. 그 이상 이 세상에서 준 것도 도와준 것도 만들어준 것도 없습니다. 세 가지 기본인 땅의 흙, 공기, 물에서 똑같은 것을 마시고 성장하는데 누구는 풀이고 누구는 시선을 받는 꽃이며 더 나아가서는 향기가 진동하는 꽃으로 성장합니다. 무엇이 달라서 다를까요? 아름다움도 추함도 마입니다.
그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의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근본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대자연의 창조의 근본을 보며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세계를 보며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9장 10절에 보니까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흙, 공기, 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의 권면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만물의 존재적 활동 여정에는 분명히 근본적인 구성이 있는데 그 구성의 가장 중요한 구심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풀의 구성도 꽃의 구성도 모든 만물의 구성도 결국 가장 중요한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에 의해 존재적 가치나 근본적 가치가 형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에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근본은 말씀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도 결국 흙과 공기, 생기와 하나님의 영, 3요소에서 창조되고 존재되고 근본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므로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어떻게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인생의 여러 속에 말씀을 존재의 구성원이나 근본의 구성원으로 대우한다면 그 만남의 기쁨에 오랫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우울한 곳에서도 말씀을 구성원으로 인정한다면 기쁨이 솟아오를 것이며 고난의 한 장소에서도 말씀을 구성원으로 동참시킨다면 고난이 변하여 기쁨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오해가 난무하고 시기 질투가 난무해도 그 속에 말씀이 구성원으로 함께하면 오해가 이해가 되고 시기 질투가 양보의 미덕이 되며 더하여 겸손과 화목이 덩달아 함께하여 기쁨의 극치를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함께하느냐 아니면 말씀이 함께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이하에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어떤 장소이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구성원이 되어 결코 난파하거나 좌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친구와 함께하는 기쁨을 말씀과 함께 더 큰 기쁨을 지속하십시오. 결코 오해나 미움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마고우와 함께하는 기쁨을 말씀과 함께한다면 더 큰 기쁨을 지속할 것입니다.
의리와 맹세가 오래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기쁨을 말씀과 함께 하면 더 큰 기쁨으로 지속됩니다. 서로 이해와 사랑으로 함께하며 분란이나 사단이 나지 않습니다. 애인과 함께하는 기쁨을 말씀과 함께한다면 더 큰 기쁨으로 지속합니다. 청생연분과 함께하는 기쁨과 어린 자녀와 함께하는 기쁨, 그리고 부부가 함께하는 기쁨 안에도 말씀과 함께해 보십시오. 재물과 함께하는 기쁨 안에도 말씀과 함께해 보십시오. 현저한 차이를 직감적으로 점차적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사하는 힘입니다. 만약 말씀과 함께 하지 않으면 기쁨의 시간은 짧아지고 빨리 지나가며 이내 빈자리가 하나 둘씩 눈에 띄게 나타날 것입니다. 기쁨의 시간이 지나가면 그 빈자리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꿰차버립니다. 그리고 불평, 시기, 질투, 모함, 우리가 바라지 않는 악한 것들이 판을 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꼭 행복의 구성원 속에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인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6절 이하에 보니까 물론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리라. 장래에 가르칠 자, 그 자는 바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여운 뒤에 말없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공허와 고독이라는 빈자리가 슬며시 찾아와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섭섭함과 오해가 계속 쌓여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스스로 장벽을 쌓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 그 구성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가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빠진 구성원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본문 이사야서 40장 8절에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분명한 의조로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말씀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함께하는데 그것의 결과물은 선이며 악은 자연히 내 곁에서 떠나버립니다. 바로 말씀과 함께하면 선이 함께하며 모든 선함이 함께하는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들만 함께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넝쿨 줄기처럼 뒤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기쁨의 연속성과 즐거움의 연속성 그리고 행복의 연속성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나니라. 사람이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말씀과 함께 행복의 구성원으로 삼아 더불어 따라오는 모든 희락과 양선을 즐기고 느끼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권면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모든 것에 말씀이 함께해야 하고 말씀이 구성원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은 모든 길을 평탄케 할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 시류에 따라 흘러가는 인생 여정이 아니라 말씀을 나의 모든 것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함께하여 말씀이 예비한 모든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주의 행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잘 깨닫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주 만물이 주의 말씀으로 운행 중이며
주님의 작정과 계획 안에서 움직임을 더더욱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전 여정 속에서 언제나 말씀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행복의 구성원으로 함께 하시고 작은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말씀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영육간의 질고로 고통받는 자 있는가 두루 살펴보아 주옵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영육을 괴롭히는 못된 사탄 마귀들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각자 개인의 신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성취하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